다 함께 3월 29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주영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1절만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본문 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하게 제단을 쌓으라는 어떤 제단을 촉구하는 그 제단의 제사를 바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더 과거에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을 온전히 이행하라라는 그 이행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그러면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은 무엇입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노숙을 하게 됩니다. 루스라는 땅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조부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그 땅의 약속을 이 야곱에게 주겠다. 함께 그 약속을 계승하는 상속자로서 야곱을 인정해 주시고, 또 더하여 주시는 것은 이곳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이다, 동행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자기가 돌베개에 있던 그 베개를 세워놓고 거기에 자기의 기름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시면, 다시 오게 하시면, 그러면서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장면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야곱은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홀몸을 가지고 이제 그 혈혈단신으로 떠났던 그 하란 땅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밧단 아람과 하란은 같은 말입니다.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그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대로 이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8장 21절에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이라고 야곱이 서원을 했고요. 창세기 33장 18절에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말씀을 바로 3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후에도 즉각적으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있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면서 그가 그의 생활을, 그리고 가족들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자들이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이러한 영적인 나태함, 이런 양적인 나태함은 야곱 자신에게 국한되지 않고
야곱과 함께한 자들, 특별히 그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34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세겜에서 머물면서 살기를 시작했고, 그 자녀 중에 하나였던 디나가 그 세겜 땅을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그 땅의 문화를 접하러 나갔다는 것이죠. 그것은 야곱의 나태함, 영적인 나태함에서부터 흘러나간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하몰의 족장, 그 아들인 세겜이 그 디나를 욕보이게 됩니다. 강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 온 집안이 더 이상 그 땅에 머무를 수 없는 형편,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원수로 만들어 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35절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영적인 나태함, 그리고 그것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게 약속한 대로 베델,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내게 서원한 그대로 네가 이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이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이방 신상들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것을 야곱은 용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야곱은 그때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가운데 주신 은혜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야곱은 그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보답하지 않았고 또 그 서원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누리면서 세겜 땅에 가나안 땅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어디였느냐?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세겜 땅을 떠났습니다. 마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 땅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 그의 피난처가 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 세겜 족속, 그 지경의 모든 족속을 피하여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으로 지금 본문은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죠. 물리적인 성전, 교회당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 일컫는 베델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특별한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 성전을 출입하면서 소위 말하는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도 몸은 이 베델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이 베델에 있었는지를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야곱은 그 몸이 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그가 온전히 가나안 땅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일어났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육신과 더불어 그 육신의 이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여전히 이방 가운데 네 마음이 있구나. 이방 신상들과 더불어 이방의 모든 물질들과 더불어 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회개를 결단하시고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사만은 제단만을 촉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주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너의 집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생활의 장소, 너의 삶의 주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많은 예배당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몸만 나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야곱은 몸이 분명히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델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엘베델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받아주셨고 비로소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다른데요, 아마도 야곱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 땅에 머물렀던 거주했던 시간들을 10년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때를 추산하면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돼요. 그럼 야곱은 30년 동안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미 그 밧단 아람에서부터 돌아온 지가 꽤 지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미 돌아온 지 한참 되었습니다. 33장 아까도 봉독했지만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야곱이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이행했을 때 야곱의 그 심령을 그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연락했을 때 그때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말씀하시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될 성전은 첫 번째는 물리적인 공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때에도 이전과 같은 모습, 이전과 같이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베델로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은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과 같이 이방 신상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또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기간을 준비하는 이 기간으로 삼아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방 신상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하시고 다시 모이는 그때는 베델이 아닌 엘 베델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또 엘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들, 이 사순절의 귀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과는 다른 예배, 전보다 더 나은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태평의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금할 것을 금하게 하시고 자여버릴 것을 자여버릴 수 있는 영적인 사순절 기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청산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도 여전히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고 나태했고 또 이방 신상들을 용납했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야곱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야곱만의 것이 아닌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방 신상들이 있다면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과감히 묻어버릴 수 있는, 청산해 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 예배할 그때에 하나님 이방 신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깨끗한 몸과 단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이 자리가 엘베델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우리 영적인 나태함이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 정산하고 청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태평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택한 우리 태평의 권속들에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어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축원하노라. 아멘.